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느 교회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앞자리에 서서 말씀을 집중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뒤를 돌아보니까 권사님 왜 자꾸 뒤를 돌아보십니까?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이렇게 귀한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우리 며느라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와 이거 왔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자꾸 뒤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며느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은 내 남편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자식에게 적용될 것 같고 지금 딱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딱 맞는 것 같아도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역할이고 나는 나의 역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지 마시고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동일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 내가 듣겠나이다. 오늘 그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느냐는 9절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11절 보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깨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너뜨릴 수많은 외부적인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세상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제자를 남겨두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 되는 주님은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 이 제자들을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제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또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세상은 너무 폐악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폐악한 세상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요,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더 살기 좋은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에 정도 더 많았고 옛날에 사랑이 더 많았고 옛날에 훨씬 더 인간 살아가는 그런 맛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우리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황폐해져 가고요,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주님은 너무나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첫째는 외부적인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외부적인 핍박과 환란이 제자들을 이제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몰아치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환란과 폭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미혹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빼앗을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악에서부터, 이 환난과 고난에서부터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세상 살만한가요? 세상 그렇게 살만하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주변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미혹들을 보세요. 기복주의와 현세주의와 쾌락주의와 성공하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면서 성도들마저도 인생의 재미를 쫓아서 재미있는 거 없나? 재미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어떤 재미요? 돈 쓰는 재미, 돈 버는 재미, 먹는 재미, 보는 재미, 노는 재미, 다 재미 따라서 다 육체적 감각적인 쾌락과 잠깐 주어지는 이 마약과 같은 즐거움, 쾌락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 이 수많은 유혹과 환란이 있고 수많은 미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을 향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악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세상이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16절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6절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주님께 허락하신 교회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사탄은 이 제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과 허물과 죄로부터 죽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믿습니까? 이제는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들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존해 주옵소서, 이 보존하라는 단어가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그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으나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미혹들, 수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이들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이들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걸려 넘어졌을 거라고요. 다 빠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그 진리 때문에 미혹으로부터 넘어서고 고난과 환난서로부터 넘어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홍해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 폭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로를 홍해에 매장시키신 하나님, 아수르를 무너뜨리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싸개로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무슨 방법으로 지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지켜주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생명싸개로 우리 자녀들을 보존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성령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믿습니까?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풍파가,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기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고난이 얼마나 큰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문제는,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우리는 고난은 끊임없이 있었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요. 수많은 유혹,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요. 그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클 몰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복역했는데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조사했더니 이 DNA 검사하는 방법이 발달돼가지고 검사할 때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로 25년 만에 풀려나게 됐어요. 기자들이 와서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풍비박산 났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아니 당신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 이거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났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 이제 세 가지밖에 모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은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하시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만일 당신이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25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동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어리석어 실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은 선하신데 내가 뭐 답답하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악에게 보존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했다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주옵소서. 보존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한국의 철학자인 탁석산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한국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글에 보면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신이 있대요. 그 무엇이 있는데 현세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 세 가지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허무해서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놀고 즐기며 살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쾌락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주의가 돼요. 이런 인생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르너 터키 퀴스테마라는 사람이 쓴 단순하게 살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단순해져야 된다.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려면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7가지를 단순화시키래요. 물건. 여러분들이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물건을 이제는 단순화시켜야 된다. 두 번째 재정, 돈이죠. 시간, 관계, 건강, 배우자의 관계, 자신. 이거를 어떻게 단순화시킬까요?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리는 심플해지는 여러분의 신앙을 단순화시킬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 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움켜질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놓치면서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살면 우리 어때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걸 바꿉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와 우리는 얼마나 쉽게 바꿉니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화시켜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관계들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 거룩함은 구별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왜 거룩해야 돼요? 11절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던져야 되는 게 있어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로 프랜시스 세포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말년에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했는데 아픈 몸으로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라도 전달해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자신의 온 힘을 쏟아 피를 토하듯이 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젊은이들이 아니라 여러분도 젊으시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다 쓰시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쓰시려고 해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 구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행복보다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심에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왜 돈 법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뭐 다 조건이, 궁극적인 조건은 다 행복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품어낼 수 있을지, 거룩함에 대한 열망, 거룩함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대면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말고, 이런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도 주님을 닮고 싶다, 나도 주님의 그 거룩함을 품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그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나? 거룩함의 길이 보이게 되겠죠. 그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열망과 목마름과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길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갈 마음이 없는데 왜 그런 길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갈망 있는 사람들, 나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열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할 수 있는 방법, 첫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 모든 더러운 것,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덮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길은 예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죽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보혈을 의지는 우리 하는데 그 보혈이 의지하면서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그 인도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 진리 가운데 거룩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깨달음이 느껴져요. 내가 죄가 뭔지 우리 허물이 뭔지를 자꾸 하나님 조명시켜 주셔서 폭로시켜 주셔요. 드러내 보여주신다고요. 밝은 대로 끄집어내셔요. 우리 숨어있는 은밀한 죄들을 다 끄집어내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진리 되시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은혜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함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준대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가도록 만들어준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중간에 수단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교육 다 찔리는 것. 우리는 거룩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것 싫어해요. 교훈받는 걸 싫어해요.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책망하시고 교육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해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겠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지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늘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후에 두 가지 깨닫지 못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이냐,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알게 하시고 내 허물을 들춰내시고요.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실 때 정말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말씀은 여러분을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했으면 주님이 그토록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답게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존귀하고 순결하게 지켜라. 보배롭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보배로운 보물 보화라고 할지라도 다 기스가 나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보화가 아닌 거예요.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갈 때만 보화가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렇게 치이고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이런 환란에 부딪히면서 다 깨지고 금가하고 기스나고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보화의 가치를 잃어버린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을 악에서부터 보존시켜 주시고 그 악에서 보존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게 주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생명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하시고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저의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이는 우리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한 거룩함이기에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끄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보혈로 가까이 나아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의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거룩함을 보존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의 선물인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신 그 가치와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